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물 가지고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 받으며 내가 또 씻김 받아서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를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날 새벽 저희들 주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렇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독중시키며 주의 전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렇게 나온 우리들이 얼마나 대견한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사오니, 하나님으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냐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오늘을 지켜갈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홀로 있으면 혼자 있으면 쉽게 끊어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두세 사람이서 함께 아버지 쉽게 끊어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삼겹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성령의 맺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성도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맡은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맡은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이 맡은 이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사라지기 쉬운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로 인하여 감동의 동안을 만들어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주게 주실 감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에 들어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이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주일날 새벽을 시작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가 지금 가운데서 지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다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효자의 연들이 모여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오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세상도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물려받은 것이 무엇인가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기 원하는데, 자, 이 말씀은 그래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은 없습니다. 예, 아니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데는 예고 어떤 데는 아니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것이 병력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각 패밀리 중에 이런 사람 없었냐 해갖고 이제 따집니다.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한 황실에 3대가 다 암이에요. 다 3대가 전부 다 암 환자라고 나는 보면서 이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물려진다는 겁니다.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자식에게 나쁜 걸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님이 주일 아침만 되면 저 목사가 됐다고 목사가 아들에게 사과를 깎아서 손을 이렇게 떨면서도 이 손을 흔들면서도 사과를 깎아서 이제 대접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걸 먹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남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한테 한다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목사이지만 아들이니까 좋은 것 주시네요. 어머니가 주는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는 다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달라고 하고 할 때 돌을 주고 떡을 주고 돌을 주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나쁜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게 나쁜 걸 주셨다. 나쁜 걸 준 게 아니고 나쁜 걸 허락한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하도 조르니까 허락을 했거든요. 그 허락을 통해서 좀 깨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많은 집은요 이렇게 물려줘요. 형이 입던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언니가 입던 옷을 여동생에게 물려주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렇게 위에서 형이나 언니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주고 그 옷을 물려 입는 가정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드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물려받는 사람에게는 개성도 특성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조그만 아이들 개성이 있어요. 자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쇼핑센터에 가보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애들이 바닥으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엄마 막 뭐라 부르죠. 그 왜 그런 거 보면 저 옷 사달라는데 안 사준다 이거죠. 저거 내 마음에 드는데 안 사준다. 조그만 애들이 옷이 옛날 같으면 어디 시끄럽게 이불에도 입는 거지.
그리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입었어야 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개성이 분명해서 조그만 애들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개성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특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물려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특징이 있고, 나만의 개성이 있고, 나만의 좋은 장점이 있어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나만의 특성과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다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 건 무엇을 보냐면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욕심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도요, 뭐 우리 아버님 얼마나 사탕 욕심이 많은지 주머니마다 그냥 사탕 그냥 봉지채로 뭐 한두 개 잡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잡수시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남 같으면 흉본다고 안 되겠지만 이거 다 욕심입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만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도 누군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욕심을 뭐로 봐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특징이 있다.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DNA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DNA다. 그래서 부모님의 DNA가 우리한테 왔고, 또 우리의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DNA가 왔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DNA냐? 아담과 하와의 DNA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걸 범죄했고 그 범죄는 다 죽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DNA는 다 죽게 되었다는 죽음의 DNA를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DNA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서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말하면 모든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DNA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 DNA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과수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장에 너희가 돌감나무다, 참감나무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접붙임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살든 덜 열심히 살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이것이 더럽고 지저분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고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그들만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두도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가? 아니야, 난 절대로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은 우리 조상이 마귀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시비가 생겼어요. 시비가 생겼습니다. 시비가 생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데 땅의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마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내 속에 욕심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요. 진리가 내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로 설 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말해. 교회 갔더니 그런 소리 나고 말이야. 쓰잘데없는 잡는 소리 하고 있다고. 쓰잘데없는 잡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옥석을 갈지 몰라서 쓰잘데없는 잡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것은 내가 가리는 것이 남이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것은 소중해서 맞아, 이거 내가 담아 놓아야 돼. 그거는 그냥 안 들어도 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린다, 1시간 20분 드린다, 1시간 20분은 다 무슨 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오신 것만 그냥 오신 것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 이 여자가 들어가면 예배당에 오시면 그래, 나는 그때 했던 걸 내가 기억하는 거지 지금 젊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다 그때 맞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맞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라고 안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을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할 수 있을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할 수 없을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때를 어떻게 기준을 맞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믿어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했으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 예배 공동체지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거기다 뭐라고 간다면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건 이 땅 사람들은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진리는 예수로 가뿐이다. 우리 영혼을 위한 진리입니다. 수학을 위한 진리거나 집을 짓는 데 진리거나 그러나 집을 짓거나 수학적인 문제들은 자꾸 발전해 갑니다. 옛날의 기준이 지금까지 오지 않아요. 옛날의 기준을 삼아서 자꾸 더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발전시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고 지금도 예수고 나중에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말씀에 대속함 받은 거라고 했는데 구속함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서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근데 육적인 일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며칠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다 썩은 거예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된 것들만 물려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물려받은 것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동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이 바뀌어진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조금 생각해 보면요, 바뀌어졌는데 이걸 바꾼 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겨지는 것은 내가 구속함 받은 것이 예수의 피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갈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해서 멈춰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다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 넘어진 적이 없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몇 번째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그 무너진 것도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헛되는 길입니다. 조상이라고 해서 빨리 아담과부터 시작해서 멀리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누가 헛되는 길을 물려주고 똑바로 물려주려고 그랬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뭐 물려줬습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 가난했으니까, 나라가 가난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그걸 물려주려고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안수금 받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물질을 물려받았다, 이건 다 망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뭘 물려받았냐면 부모의 성실함, 부모의 진실함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습니다. 자식에 물려준 것이 집 한 채, 몇십만 불 물려줘서 살 만큼 살게 해줬다고. 살 만큼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된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볼 때 귀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볼 때 헛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들이 귀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장 끝부분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상으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자꾸 지켜가는데 그것은 풀의 꽃과 풀과 같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가면서 너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복음, 곧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헛된 행실이었다 전에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대속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집을 물려줄까? 돈을 물려줄까? 건강을 물려줄까?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자산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 내가 부유하면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한번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4050이라고 이 세대는 가난을 모르는 세대예요.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그냥 속으로 겉 부리면서 자기 속 다 챙긴다고 그런 비난받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금을 소중히 여기면 은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 아, 저 사람 물질 때문에 저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저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은금 때문에 부족함 받은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대속함 받은 것이라 이제 나오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사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앞날에 내 삶을 펼쳐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런 일 가운데서 예수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 붙들고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주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분명히 물려주는 삶을 살 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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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들려줘서 이 시대